잠언 28장은 통치자의 규범, 그래서 28장과 29장은 특별히 통치자들에 대한 그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통치하는 사람의 어떤 책임을 강조하고 그러한 그 의인과 악인의 대구법을 써가지고 의인의 삶으로 최대의 형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예, 악인은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에 늘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와 비슷한 말만 하면 어때요? 마음이 철렁하거나 마음에 어떤 염려가 생겨지고 또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누가 조그만 근대라도 화를 내거나 속이 상하거나 놀래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마음이 여전히 도망가는 거예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미국의 한 거리에 한 행인이 가고 있는데 가다가 손수건을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뒤에서 그걸 바라봤던 경찰관이 그 사람을 불렀어요. 불렀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사실은 뭐 경찰관이 다른 뭐 손수건 떨어졌으니까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불렀는데 이 사람이 거기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이상해서 그들을 데려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그 옆에가 이제 바로 그 사람이 지나간 그 자리가 뭐냐면 보석상이 있었던 데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 사람이 그 보석상을 털었어요.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부르니까 그만 거기서 아이쿠 들켰구나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악인은 누가 알고 쫓아온 거 아닌데도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의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떳떳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 오히려 담대한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봐. 나는 떳떳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게 그 일을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리라. 어떤 단체나 나라나 모든 민족이나 거기에 악을 행하면요. 더 많은 주관자에 인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문제가 일어나고 시끌벅걸해져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나올 때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아.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끄럽고 복잡한 것을 누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지식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정리를 싹 하게 되면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어떤 죄가 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때이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일어나고 왜 이걸 제한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왜 약하니까. 그러나 의인이 있으면 담대하면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서 그래서 사고가 없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도록 문제를 처리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또 그래서 가난한 자의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은 이렇게 남의 것을 갖다가 막 그냥 착취하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이 가난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이 나중에 여기 큰 것을 위에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그럼 그 사람은요, 원래 처음부터 부자였던 사람은 그 생활이 여기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돼버리면 그 사람은 그 물질을 감당할 줄 몰라요. 감당할 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가난한 사람이 더 악하게 하거나 자기 물건을 마음대로 쓰거나 함부로 해서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행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은 가난한 자고 힘든 사람을 더 도와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자신이 어려웠는데 이만큼 컸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봐도 뭐 나도 그랬는데 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많건 적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세상을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주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을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포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그 율법을 갖다가 버린 사람은 율법이 없어. 그러면 악인이 하는 일이 좋아.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회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없애는 거거든. 이 악한 사상이 하나님을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가 만들었잖아. 네가 하나님을 만들었고, 네가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법 앞에 내가 굴복되고 있으니까 네가 죄인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 율법을 범하였으면 죄인이야. 이게 죄인이니까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이런 속박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든 하나님을 치워버리면 그럼 그 말씀과 율법도 다 사라지게 되죠. 그럼 나는 뭐가 돼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죄가 없다 그거지. 너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악도 선이고 선도 선이고 이 모든 게 다. 근데 과거의 선이 내게 악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악이 선이 될 수가 있는 이런 형편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악을 자랑하고 악이 그냥 멋있는 것 같고 악한 것들이 더 가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도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즐겁게 기쁘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야. 남이야 어떻게든지 무슨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법을 하든지 거짓을 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뭐 하든 간에 너 즐겁게 살아. 그러다가 가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없는 자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갖다가 오히려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악인을 칭찬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은 악인을 칭찬하는 그게 멋있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자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옛날에 저 지중해 상에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점령을 했어요.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점령했는데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순수하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슬람이 정복을 해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그 해상에 들어가가지고 그 배 해적질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섬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물건을 도둑질하고 하니까 이제는 뭐 간단하게 남이 거기다 쳐들어가가지고 물건 가져와서 보니까 뭐 별게 다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뭐 1년 동안 먹고 있다가 떨어지면 또 가서 해적질을 굳이 그냥 뭐 농사 지려고 애쓰고 힘들 필요가 없더라 이거죠. 이래서 그냥
그런 해적이 많아가지고 해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지중해상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그 악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악이 좋은 거예요. 악이.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악인을 대적하는 것이죠.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 그러니까 악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세상의 것들이 악한 것이 좋고 강한 자가 이기고 이 불의가 의를 갖다가 누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정의가 뭔지 의가 뭔지 내가 뭘 걸어야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것이 틀린 거구나. 이걸 분별할 줄 알고 이걸 깨닫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도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낫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별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참 여기는 좀 이상한 좀 대꾸인데 중한별리로 재산을 막 늘렸어요.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 내가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 자기가 쓰느냐 이거죠. 쓰질 못해요. 이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은 쓸 줄을 몰라. 그러면 나중에 그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 돈이 다 의인들을 위해 쓰게 돼 있더라고요. 의인이 다 가져. 남이 다 가져는 거예요. 내가 쓸 것 같죠? 아니요.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모든 것들이 결국에 가서 보면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다 쓰게 돼 있어요. 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도 때로는 필요해서 남겨두는 것이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려고 할 때에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거지. 나는 기도는 멋지게 했는데 행동은 그 반대로 하게 되면 그 기도가 응답되겠냐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많은 돈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돈을 줘서 우월하게 선하게 복되게 쓰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쓰려고 그러면 그 기도가 쓴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누구의 손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아닐 경우에는 나는 달라고 그래놓고 그냥 그 돈 가지고 못된 일만 다 하고 돌아다니면 하나님 들어주시겠냐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 뜻 가운데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피어 아느니라. 부자가 돼도 그냥 부자가 내가 뭐 잘 지혜가 많아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 내가 잘 살고 있다.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자신을 살피고 언제나 나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을 떠야 돼. 그래야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분별하고 알게 되고 거기서 고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거기서 멈춰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가난할지라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를 살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향대로 걸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를 살핀다고 해도 그게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둬야 되는 기준이 없으니까 살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이 잣대가 딱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이 잣대에 맞지를 않으면 자기 자신을 살핀 사람은 걷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갔다 돌아가고 이러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이 본 길을 못 가요. 항상 내 주장, 내 욕심, 내 정욕, 내
생각대로 가려고 자꾸 뻗어나가거든요. 그러다가도 이 기준을 보고 다시 돌아오는, 그것이 살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제든, 보혈샘에 가서 내 두루마기를 빠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것, 우리 생활 일기를 써요. 생활의 일기를 쓸 수도 있지만 자기의 생각의 일기도 쓸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은 누구한테 발표하지 못했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서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생각의 일기 속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취하고 내가 더러운지 그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게 자기를 살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다윗은 자기 죄를 가지고 숨기지를 않았어요. 다 드러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행했고 다시는 그 죄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악을 행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버리고 다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 거로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해. 그러나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가난한 사람을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공 같으니라. 이 압제를 하는 이 관원은 사자 같고 줄인 곰같이 피하라 그거에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 탐욕, 이 악한 관리들은 막 그냥 욕심대로 행하지만 사람이 욕심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 결국 그 탐욕이 자기를 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이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사람이 피를 흘린 자는 결국은 스스로가 죽을 자리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의 부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의 싸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온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충실하고 성실하게 심어가고 쌓아가면 거기에서 귀한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안 쌓고 쌓지도 않고 갑자기 뭘 그냥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길 바라고 뭐 로또 복권이 뭐 당선되길 바라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얻은 부유는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그 물건이 들어오냐고요. 이것은 내가 정말 나를 망치게 되는 물건이 되고 만다 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연예계 보면 가수들이 뭐 가난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스타가 되고 나면 그러면 물질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힘없이 들어왔던 물질들이 그에게 값지게 쓰여지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뭐 100%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자신을 오히려 망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쌓아지는 것 같지만 않지만 그러는 날마다 조금씩 쌓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고 그 재물이 든든하지만 갑자기 들어온 것들은 쉽게 사라지거나 오히려 그것이 나를 해치게 된다는 거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범퍼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 얻기에만 급급하다. 재물에 초점을 두면 그 재물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수입 인생이 있고 지출 인생이 있어요. 수입을만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지출할 줄을 몰라. 그러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얻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의 것을 가지고, 이게 수입 인생. 그러나 지출 인생은 내가 어디다 쓸 것인가. 이걸 정해놓고 거기에다 쓰기에 급급한 사람은, 거기에 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두르게 돼 있어요. 물질이라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선한 곳에 쓰려고 작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그 일을 쓰고 보면, 그러면 물질은 다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수입만 하겠다는 사람은 지출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를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을 받게 하는 동률. 요즘에 보면 부모님의 재산은 제 거야 다. 그래가지고 뭐 부모님을 갖다가 빨리 뭐 죽기를 바라고 또 죽게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부모의 재산이 많으니까 자기가 그냥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허랑망탕 쓰고, 그렇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악한 자예요. 결국은 그는 망하는 거죠. 예. 이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 우리들이 자랄 때에 과연 부모님한테 많이 받아서 우리가 이만큼 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없는 가운데서 부를 일으켜서 오늘 우리 이 나라가 든든히 섰고 우리가 살만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은 자기들이 그만큼 노력도 안 하면서 부모의 것을 다 가져가서 마음대로 쓰겠다. 그리고 부모가 안 좋으면 부모를 살해하고 포악을 행하고 내쫓고, 그래갖고 부모의 재산 몽땅 가져가 버리고 부모님은 내버려서 저 그냥 어떤 골방에서 그냥 일생을 처참하게 살게 하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돼 있니. 이게 부모의 것도 가져가는 거, 이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부모의 것,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것은 이제는 부모의 것으로 지켜주고, 나도 부모님이 한 노력만큼 나도 노력하면서 그 재산을 얻는다면 그 재산이 복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부모 건 내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 빨리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도둑 중에 도둑, 상도둑이죠. 도둑이에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예, 욕심을 내 가지고 물건을 얻으려고 하면 그게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거기에 다툼과 분쟁과 싸움, 이게 일어나.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날마다 자기도 모르게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날마다 어렵고 힘들게 허덕이며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됐어? 자신이 부유해진 것을 자신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풍족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거로 욕심을 내 가지고 얻으려고 하지 말고 중심은 뭐야? 하나님을 잘 경외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게 지혜다 이거예요. 이게 지혜의 근본이다 이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예, 악한 것을 드러내면 선한 일이 숨어요. 우리가 악을 행해보면 내 속에서도 선한 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하면 더 많은 선한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고 행복으로 다가오게 되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생각을 우리 속에 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내 지식에까지도 그리스도를 닮을까, 우리 주님을 닮을까, 이런 마음과 믿음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가 또 복되고 더 귀한 것을 쌓고 선한 것을 심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그것이 언젠가 나에게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멋지게 아름답게 심어가며 또 갖고 가는 이 하루가 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